반갑습니다. 야고보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는 썬뿌리를 다 뽑았는가, 육성을 다 뽑았는가, 그리고 정말로 나는 거듭나고 깨달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나는 정말로 소명 졸업장을 받았는가를 점검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내 자신을 비추고 조명해 나갈 텐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요단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네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썬뿌리 뽑는 겁니다. 육성을 뽑는 것인데, 그걸 졸업하고 나서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장한 믿음이라면은, 예수 안에서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한마디로 완벽한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져 있다면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별하는 그 사람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이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께서 보호하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이게 저주는 한글로 똑같은 말인데 전혀 틀립니다. 내가 보장하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종 아브라함은 내가 택한 사람, 내가 인정한 사람, 내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갈 때에 그 믿음을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는 바로 칼날, 히브리어로 칼날, 우습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 이래요.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누군가가 나보다 설교 좀 못한다고, 은사 없다고, 좀 가난하다고, 좀 무능력하다고 무시했다, 하찮게 여겼다, 업신여겼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감히 내 종을 건드려? 내 종이, 내가 사랑하는 종이, 내가 선택한 종이 너보다 은사 좀 부족하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좀 가난하게 산다고, 좀 능력이 좀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네가 감히 내 종을 건드려? 내 종을 감히 네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얼마나 화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 내가 그를 저주해 버리겠다. 그게 히브리어로 아라르. 어떤 주문에 말려서 똘똘 말리듯이, 어떤 주문에 걸려서 똘똘 말리듯이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묶였는지, 왜 묶였는지, 어디서부터 다쳤는지, 왜 다쳤는지, 어디서부터 묶이고 막히고 다쳤는지 도대체 원인도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똘똘 말립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버려. 이런 것이 아라르 저주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럽니다. 만일에 교회에,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면은 그 두 부류가 한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들어오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초락이 그지 없죠. 남루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부자는 오면 아유 여기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거기 있든지 말든지 거기 앉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내 밑에 앉아라. 이러죠. 이렇게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을 판다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판다는 자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가 됐건 사회가 됐건 어디가 됐건 우리가 다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돈 많고 부자고 돈 잘 쓰고 좋은 옷 입고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자에게는 그냥 아부하듯이 그냥 이리 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막 극진히 대접하는데 만약 가난한 자가 왔다 그러면은 여기 앉든지 말든지 그렇게 막 무시해버리고 천대해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런 것을 혹시 여러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지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영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고 여러분과 어떤 자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자신을 점검하고 진단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했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왔습니까? 가난한 자, 그죠? 소외된 자, 병든 자, 외롭고 힘든 자, 고아 과부들에게 친구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낮은 자를 택해서 높이 만드시고 천한 자를 택해서 귀하게 만드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만드시고 죽을 자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그들을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겨버렸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그 아름다운 이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높였잖아요. 귀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친구같이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가 뭡니까? 한마디로 주님께서 볼 때는 아름다운 이름이라.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는 비방했다. 그런 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살지 아니하느냐? 이걸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한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을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그랬거든. 그렇기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도 그렇죠? 내 이웃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제의 강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최고의 법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차별했다. 이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차별하지 맙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로만 사랑 그러면서 사랑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 바꿔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름 부음 받았다면 진짜로 은혜 받았다면 정말로 말씀에 충만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는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 그러면서요 얼마나 사람을 무시한지 몰라. 그 마음에 대못을 박아. 그 마음에 그 심령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아예 대못을 박아. 피눈물 나게 만듭니다. 서운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이렇게 막 사람을 막 아주 그 심령에 대못을 박습니다.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가 사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품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도 용서하고, 절대로 사랑 못하는 것도 사랑하고,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은사가 건강한 은사가 됩니다. 그때부터 사역도 건강한 사역이 됩니다. 왜 은사가 병들었는가? 왜 은사가 병들었는가? 왜 은사가 오염되었는가? 이거는 뭡니까? 차별 때문에. 차별하기 때문에. 이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판단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잘한 사람은 나은 사람들을 아부합니다. 나보다 못한 분들이 깔아뭉개버려. 여기 앉든지 말든지 저리 가라. 내 발등상 밑에 내려가라. 이렇게 그러면서 다 무시합니다. 그런 쏘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심성은요, 이거는 사탄의 심성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 교만이.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은 영적 교만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그렇죠?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가졌다고, 얼마나 배웠다고 다 거기서 그겠는데. 원래 말이 있습니다. 바보하고요, 이 바보하고 천재는 뭡니까? 한 끗 차이라고. 이게요, 종이 한 장 차이를 말했습니다. 절대로 까불면 안 됩니다.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마시고 차별하지 맙시다. 너무나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일들입니다. 너무나 현실 쪽에 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깨달으셔서 절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심령에서 아예 차별을 뽑아버려야 돼요. 차별의 영이 빠지기 바랍니다. 차별도 빠지고 판단도 빠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톡 하면 지적질. 이게 율법입니다. 짱돌 들고 쳐 죽이는 겁니다. 손으로 범죄한 자 손을 잘라버리고, 눈으로 범죄한 눈을 뽑아버리고, 몸으로 범죄한 자 돌로 쳐 죽이듯이. 이게 짱돌 복음이야. 이게 율법입니다. 사람 잡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를 십자가 순교까지 하시면서 그걸 바꿔버려서 뭐로 바꿨습니까? 사랑으로 바꿨어.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에서. 그렇죠?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도 용서입니다. 당신을 죽이는 사람도 용서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도 용서합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용서합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근데 사랑합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이해합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 이게 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은사 조금 있다, 능력 좀 있다, 힘 있다 그러면 그냥 말로나 아니라면서 그냥 얼마나 까불고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그 자체가요, 사역이 변질됩니다. 사역이 병들어 버립니다. 깨달읍시다. 그의 인생 자체가 병들고 영적 상태가 병듭니다. 영이 병들면요, 다른 거 다 병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영혼이 잘 돼야 범서도 잘 되고 강건한 거지.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잘못되면 나머지 다 잘못됩니다. 영권 문제 잘못되면 물권, 인권 전부 병듭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예수 무당이 나오게 돼 있고, 교회 딱 보면 돈 많은 자 들어오면요, 그 아부합니다. 더 친절합니다. 더 잘해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고 뭐 그냥 개무시해 버립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역이 변질되고 병들어 버립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역 자체가 이미 예수 무당대가 있어. 그래서 돈 많이 떴고요. 돈 많이 되면 환영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은 이런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최고법이죠.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제 강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잖아요. 여러분은 긍휼한 자 되기 바랍니다. 긍휼은요, 품는 마음, 척은히 여기는 마음,
어떤 누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 어려우면 막 그걸 못 견뎌 못 봐. 막 그냥 가슴이 아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힘이 될 수 있을까? 막 그냥 속에서 눈물이 막 나와.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의 대명사입니다. 최고봉입니다. 여러분도 긍휼한 자 되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 이런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긍휼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긍휼은 심판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세요. 덥게 사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00마디 1000마디 입만 나불나불 거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가 헐벗으면 진짜 입혀줘야 돼요. 누가 굶주리면 먹여줘야 됩니다. 누가 잠잘 데가 없으면요 재워줘야 되는. 그게 진짜 사랑이지. 하다못해 라면 한 봉지라도 갖다 줘야 되는 거지. 입만 가지고 그냥 나불나불 하면서 입으로 다 해버려. 실제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그러면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그렇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화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 당을 제껴주고 멍에줄 끌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7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7절부터는 유리한 자, 그러니까 길거리에 배회하는 사람이니까 집에 들여서 재워주고 헐벗은 자 옷을 입혀주고 굶주린 자 먹여주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게 구제하고 성교한 사람은, 이런 사람은 만약에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 걸렸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치료가 급속하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적 보험이에요. 영적 보험. 주님은 그래서 금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금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가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가 심음의 법칙.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육을 심는 자 육을 거두고요. 그렇죠? 성령을 심는 자 선을 심는 자 선을 거두고 악을 심는 자 악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진짜 주께서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고 압제한 자유받고 멍에줄 걸려주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유리한 자 길거리 배하는 자 잠잘 데 없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내 집에 들여서 재워주고 또 굶주린 자 있으면 배고파서 굶주린 자 밥 한 끼를 대접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헐벗은 자 옷이 없어서 입혀주는 사람은 사람은 모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평생 건강한 사람 법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죽을 병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급속하게 치유를 주시 치유의 손길을 펼친다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음이 가장 중요한데 심음 중에 가장 큰 심음은 예수 심음이죠. 예수는 십자가 순교입니다. 십자가 순교 그죠? 십자가 순교 그 피를 심음으로 인류를 다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죠. 생명. 피를 다 뽑아냈잖아요. 생명을 드린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목숨을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전부 다 구원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 순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요. 이 지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완성되려면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이 완성되려면 그렇죠?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과 믿음이 같이 나가는 것. 이것이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 지금 야고보서 1장 23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잖아. 믿음으로 갔잖아. 이걸 야고보서 2장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벗으로 얘기해, 벗으로. 친구로. 아멘. 여겼습니다. 또 있죠.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도, 그렇죠. 두 정탐꾼을 숨겨주잖아. 믿음이 뭡니까? 행함으로 실천한 거죠.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도 깨닫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같이 나가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을 넘어가면은, 그렇다면은,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입에 재갈을 물려라. 입에 재갈을 물려라. 아멘. 입에 재갈을 물리라.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맙시다. 특히 자랑하지 맙시다. 자기 말 많이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너무 자기 말 자랑 많이 하잖아. 그게요, 내 인생의 굴레를 씌워버립니다. 족쇄를 채워버려. 거기에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이 들어가. 말로는 하나님 간증한다 하면서도 자기 자랑이 자꾸 들어가. 자기 자랑이. 그 속에 자기 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사탄이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그렇죠. 뭡니까? 침묵이 겁니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앉았다면 자기 자랑하지. 앉았다 하면 이게요, 사탄이 틈탑니다. 하지 마세요. 성경은 가르치면 절대로 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최고죠. 온전한 사람입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배를 봐요. 배가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작은 키 하나가요, 그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혀도 마찬가지죠. 혀도 아주 우리 몸에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하잖아요.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란 불.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랍니다. 의로운 세계 아닙니다.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답니다.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모든 새들, 땅에는 모든 짐승들, 심지어 바다 밑에 생물까지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유독 사람의 혀만큼은 길들일 수 없어. 길들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찬송과 저주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나온다면 이게 문제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입 조심, 말 조심.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발 좀 입 좀 다물어요. 왜 그래 자랑할 게 많아요? 왜 그래 간증할 게 많아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이게 지옥불입니다. 입이 터졌다고 다 떠드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시고, 혀는 짐승들, 새들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유독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답니다. 터진 게 입이라고 지 맘대로 씹으려. 이거를 제거를 물려야 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마땅하지 않답니다. 깨달읍시다. 깨달으셔서 말 조심합시다. 행동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입 조심, 말 조심. 그저 재갈을 물기 바랍니다. 이게 지옥불, 이게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어찌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로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이 내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한 입에서 두 가지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 맺을 수 없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죠. 짠물이 단물을 만들 수 없죠. 내 입에서 지금요 이것이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니 문제가 되겠죠. 우리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돌아보시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내 영성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쓴뿌리, 내 육성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사역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을 점검하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아서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고 이게 바로 잡아질 때 우리는 정말로 형상회복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묶인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이게 자꾸 자기를 끌어내립니다. 죄법 아래로 끌어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오래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온유함 그죠? 성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함 있잖아요. 젠틀리스 사람이 점잖은 가운데 할렐루야 그 행함을 보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 것이랍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깨닫길 바라고 우리는 오로지 성결하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케 한 자들의 뭡니까?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장에 넘어가면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랬어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는 바로 정욕 때문에 온답니다. 정욕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서로 다투고 싸운다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현재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기도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 왜 쓰임받지 못했을까? 포인트가 틀려. 핀트가 틀렸습니다. 포커스가 틀려서 깨닫기 바랍니다.
KBS를 화면을 비추려면은 그렇죠? KBS 주파수가 맞아야 돼. 그렇죠? MBC는 MBC 맞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포인트가 틀려서 포커스 틀렸습니다. 주파수가 틀렸어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늠한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기는 가늠은 육적 가늠도 있지만 영적 가늠도 해당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맙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죠. 깨닫기 바랍니다. 진짜 복 받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되는 거.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 갈 때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 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령님의 성전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 한 영 되잖아요. 주의 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녀석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속에 성령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교만을 다 버립시다. 영적 교만 다 버립시다. 다 버리시고 그저 겸손한 자, 겸손한 자,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할 때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서 그보다 성한 자 없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서 그보다 성한 자 없다 그랬는데 그 온유함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합시다. 겸손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랍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랍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깨달읍시다. 가장 주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너희가 만일에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맙시다. 왜 판단합니까? 왜 비방합니까? 그 비방하는 대상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니까. 그렇죠? 상대방을 비방할 때는 그 상대방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니까 그게 영적 교만 들어갑니다. 상대방을 판단할 때는 그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그걸 판단하거든. 그렇죠? 그것으로 영적 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 누구냐? 너도 별거 없어.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 얼마나 가졌다고? 너 얼마나 배웠다고? 너 얼마나 한다고? 너 얼마나 대단하다고? 너도 짚볼 별거 아니야 이거거든. 하나님이 진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짜지. 왜 판단하고 지적질하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종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지적질하냐? 너 얼마나 한다고? 너 얼마나 배웠다고? 너 얼마나 가졌다고? 주께서 화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루 저주를 아라루. 내 종을 저주하면은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라르 저주입니다. 칼날 없이 여길 때, 무시할 때, 하찮게 여길 때, 그렇죠? 우습게 여길 때, 내가 상대방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비방하고 판단하거든요. 말로는 아니라 그러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지적질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벌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아라로 저주를 걸어버리겠다. 어떤 주문의 걸릇이 똘똘 말아버리겠다. 되는 일이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영권을 맡기고 물권을 맡기고 인권을 맡겨 사역을 막아버리겠다. 이게 주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깨달읍시다. 비방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든 재판관은 주님이십니다. 판단권자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판단권자, 재판권자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지적질하면 안 됩니다. 아멘. 지적질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지 맙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한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려 하겠지만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것을 자랑하느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면 그만해 이 말입니다. 그게 너무 까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저 하며 섭리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고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남의 그 덩쳐먹으면 안 돼요. 사람 쓰고요 품삯은 줘야 됩니다. 사람 쓰고요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쓰고 나서 그 품삯을 줘야지. 안 주면 그요 못 받은 저 한이 맺히면 그 한이 하늘까지 상달된답니다. 남의 노임을 띄어먹는 사람, 품삯을 띄어먹는 사람, 월급 띄어먹는 사람들, 그요 받지 못한 저 그 사람은 그게 한 달 생활비잖아요. 그럼 생활에 지장이 오잖아요. 그렇죠? 차질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한이, 그 서운함이 하늘까지 올라간답니다.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라. 깨닫기 바랍니다. 능력 안 되면 안 쓰면 되는 거야. 능력이 안 되면 안 쓰면 되는 것이. 그러면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잔뜩 벌려놓고요 직원들 잔뜩 써가지고 그 직원들 봉급을 못 줬다. 그러면 그분들 한 분 한 분 지금도 가정이 있고 그의 삶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될 때는 차질 생길 때는 그 한이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그 우는 소리가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절대로 덩쳐먹어도 안 되고요 사기치도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떼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 한이 하늘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답니다. 보라, 심판주가 지금 문 앞에서 문 밖에서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랬습니다. 욥은 10자식이 다 죽어도 그렇죠. 재산 다 날아가도 본인이 죽을 병 걸려도 마누라가 저주하고 도망가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을 때 그 인내가 결국은 갑질의 복을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되십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그렇다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고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위기에 휩싸지 마시고 어떤 분위기에 휩싸지 마시고 아멘. 어떤 여론에 휘말리지 마시고 분위기에 휩싸지 마시고 중심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위기에 휩싸가지고 막 붕 떠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거요. 베드로가 선을 한 적 없습니다. 너 그 땅 팔아가지고 헌금하라 한 적이 없어. 지가 취해가지고 그죠?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한테 도취돼가지고 마음대로 선하고 못 갚았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을 못 갚았잖아. 못 갚았고 뭘까? 그래서요 자기 꾀적이 넘어간 겁니다. 그 땅값을 팔고 너무 돈이 많으니까 아까워서 일부 감추었잖아요. 베드로가 보고 뭘까? 어째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지금 너는 나를 속이면 내가 문제라 내 속에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성령님을 속이고 있다. 주님을 속이고 있다. 그것을 거짓말한 거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절대로 여러분들 선하지 마세요. 선하지 마세요. 절대로 선하지 마세요. 선하지 마세요. 은혜 되는 대로 형편된 대로 하는 것이지 절대로 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혹시 죄를 범해서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랍니다. 의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요.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 열매를 맺은 것을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은 너희에게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충만하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지금 초대교회 주의 종들은 말씀에 전무했잖아요. 초대교회 주의 종들은 말씀에 전무했고 기도에 전무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주의 종들은 말씀에 전무했고 기도에 전무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박사, 기도 박사들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말씀에 충만하면 이단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정말로 말씀에 충만하면 이단에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렇죠? 오늘날 여호와 정의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뭐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거기 주의 종들 많이 넘어갔거든요. 심지어 목회자들 많이 넘어갔거든요. 왜 넘어갔을까요? 그들이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이 충만하면 절대로 안 넘어가죠. 그렇죠? 그게 막 껍데기만 목사거나 솔직히. 말씀에 전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하면 이단에 안 넘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껍데기만 목사야. 말씀이 엉터리.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깨달읍시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기도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마가다락에 불을 끌어내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바로 합시다. 성경을 바로 하셔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말씀으로 충만한가? 기도로 충만한가? 정말 내가 성령님의 성령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어 있고 내 몸이 예수 몸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완벽하면은 우리는 내 속에 이 선뿌리 육성을 다 뽑아내면은 진짜로 소명제로 전 제대로 받았으면요 이런 사람은 주께서 그냥 안 두면 반드시 쓰십니다. 존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신비적으로 빠지지 마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그걸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탈이 없어. 여러분 지금 듣기 좋아하잖아요. 주의 음성 듣기 좋아하잖아요. 주의 음성 중 가장 좋은 음성이 말씀이가 말씀이야. 귀로 들린다. 얼마든지 미혹의 영이 올 수 있어. 눈으로 본다. 얼마든지 미혹의 영이 올 수 있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광명의 천사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까딱 잘못하면 뒤집어 써버립니다.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속아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일 좋아요. 말씀이 레마 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레마 돼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레마 돼가지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약속이죠. 약속. 이 말씀이 레마가 되면 그때 불이 붙어버려.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1장 27절 바로 단수의 불로 역사할 것이고, 이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 2절 말씀 검을 연하는 불로 역사할 것이고, 표백하는 잿물로 역사할 것이고,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1절 말씀 용왕로 불로 역사할 것이고, 그렇죠? 2절 말씀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고 7월은 광선이 비칠 것이고 송아지가 외양같이 되듯이 역사할 겁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어떤 말씀? 소멸의 불이 돼가지고 영적 쓰레기를 전부 다 영적 쓰레기 속에 태우는 그런 소멸의 불로 역사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불만 받으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이 불의 역사 임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 빛이 있으라 빛으로 역사합니다. 이 빛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죠. 사울. 육성의 정점을 찍었던 선불이 최고봉이었던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그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로 만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그 속에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비가 우선이라 말씀 속에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말씀으로 만날 때, 그 말씀이 기름 부음 들어가면요 기도가 충만하면 레마로 바뀝니다. 히브리서 12절 말씀으로 바뀝니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그때부터 폭발합니다. 두나미스 폭탄 터집니다. 핵폭탄같이 터질 겁니다. 이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 불이 떨어질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불, 은사받는 채널은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각종 그죠 좋은 것들이 하늘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성의 불, 마가다락방의 불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불 받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셔서 존귀하게 쓰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단한테 넘어간 것들, 그렇죠? 너희가 알 것은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도 덮어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이단에 넘어간 자를 돌아오게 하면은 그 상급이 너무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주님이 목숨 건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죠. 그걸 끄집어내는 거, 찾아오는 거는 그 상급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무기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무기, 그죠? 무기가 있어야죠. 무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이 무기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무기 됩시다. 말씀이 무기에 딱 이 세팅이 됐어야 돼요.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말씀 무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될 때 할렐루야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게 못 이겨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셔서 성령이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에 전무해서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했을 때 불을 터뜨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받습니까? 베드로를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 세계 복음화 초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쓰임 받는 걸 볼 때에 여러분 말씀이 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성으로 직결됩니다. 말씀이 영성으로 직결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무장할 때에 말씀을 채울 때에 거기서 쓴뿌리 빠지고 욕성을 빠져가지고 그 말씀이 레마가 될 때 그게 영성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죠. 그때 폭탄같이 핵폭탄 같은 역사 임할 겁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치는데요. 야고보서를 통하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내 사역은 건강한가? 내 성품은 건강한가? 내 인품은 건강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채우고 나쁜 것은 버리고 할렐루야. 계속 좋은 것을 성화시켜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장 결론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바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안에 가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올 때 하나가 될 때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라. 할렐루야. 그러면 영권 풀리고 물권 풀리고 인권 풀리고 사역도 축복도 다 열리겠죠.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신비주로 너무 갈라지 마시고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도로 성화시킬 때 영역이 들어갑니다. 은사가 들어갑니다. 왜요? 레마가 되기 때문에 그 불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 철저하게 내 모든 거 뽑아내고 할렐루야. 더러운 거 악한 거 다 뽑아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깨달읍시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여리고성 돌 때 말했어 안 했어요? 여리고성 돌 때 말했어 안 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큰일을 앞두고 말 안 합니다. 그렇죠? 항안에서 횃불 감추고 말 안 합니다. 그렇죠? 같이 말 한마디 없이 침묵 속에서 큰 일을 이룬 겁니다. 깨달읍시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면요 사람이 복이 가볍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뜨거든 진리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때 영역이 임하고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되셨죠? 자, 말씀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삼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